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사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함께 예배하시기 전에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옷과도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무옷과도 주님을, 나무옷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리에 나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도록 함께 이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기 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의 뜻하심을 찾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이 한 주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 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다른 어떤 은혜의 삶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수대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늘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도 오시옵소서. 오 주님도 오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늘 우리로 은혜로 채워주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장학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경배 찬송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
귀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25번,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충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나긴 겨울, 그 겨울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또한 이렇게 봄날에 찾아오는 이 봄 햇살을 맞으며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주님, 또한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또 사순절 동안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사순절 동안이라도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더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봄 햇살을 맞이하여 우리가 또한 이렇게 기지개를 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봄이 되어 더욱더 밖으로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송근사님과 이렇게 또한 귀한 성도님을 또 보내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차고 넘치는 이 사랑으로 주님께 더욱더 인자하심으로 나타나실 우리를 더욱더 자녀 삼아주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더욱더 간직하며 주님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김성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며, 그 말씀을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아멘을 하다 보면 언제나 주님께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또 한 주간 더욱더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향기가 이 성전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로, 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뿔밭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예배하며 늘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송 권사님 맞으시죠? 네, 송 아니고 네, 송 권사님 함께 다시 뵈서 반갑고요. 예, 우리 그 신혜련 집사님, 예, 어머니 성함이 박부흥이요? 네. 네. 진정 나오셨어야 되는데. 예, 우리 박부흥 성도님 함께 오셔서 형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네, 감사드리고요.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에 사순절 묵상집을 비춰놨는데요. 네. 사순절 묵상집 요일별로 있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네, 올해 장로님들이 계신데, 네, 이번 주간은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새벽기도 할 거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사순절 묵상집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미리 가져가셔서 한번 보시고 말씀 사순절 기간 말씀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장학주일입니다. 장학주일. 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장학주일입니다. 감리교 교회력계 장학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보면 미국에는 9월달에 학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8월 마지막 주에 백투스쿨이라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백투스쿨 이제 애들이 학교로 간다고. 네. 예전에 인터넷 찾아보면 애들 학교 간다고 부모님들이 막 기뻐하는. 방학을 마치고 애들이 학교를 간다. 축하해주는 박수 치는 이런 영상도 있고 그러는데, 예, 애들이 다시 학교에 돌아가는 계절이죠. 우리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기간이고, 우리 동훈이 사랑이 그리고 우리 선미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입니다. 네, 14일 날. 그래서 시험 잘 보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현승이가 계속 현승이가 맞지? 모자 쓰고 하고 못 알아보냈어. 현승이도 회사 계속 다닐 거죠? 올해. 예, 그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열심히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장학입니다. 권장할 장에 학이 배울 학이에요. 배울 학.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배우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많은 것을 배우고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장학금을 준비했어요. 그냥 커피 한 잔 먹을 정도 장학금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준 장학금 함께 먹으면서 일단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거기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하늘 살아가길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좀 전달해 주시죠. 당신의 모든 날을 응원한다고 적어놨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까? 금액이요? 초등은 찾으면 있죠. 좀 초등만 빼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피 한 잔 먹을 정도예요. 지금 커피가 비싸. 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배워서 우리 멋진 어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기 바랍니다. 박수. 네.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작년에 했던 동전 모으기 하려고 합니다.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저금통이 좀 달라졌어요. 튼튼해요? 튼튼하기도 하고 내가 얼마 모았나 볼 수도 있어요. 비닐이 써갖고, 예, 비닐이 써갖고, 예, 여기 사랑의 마음 온도계라고 하는데, 예, 동전이 얼마큼 들었나 흔들어 보면 알던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좀 이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만들려고 그랬는데 같이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만드는 식사 후에 함께. 네? 내 사랑이 얼만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 사랑이 얼만큼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이 채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필요한 곳에, 어려움이 당하는 이들 필요한 곳에 일단 모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새벽기도에 이번 주까지 출애굽 묵상할 테니까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물의 말씀. 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사물의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물의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모두가 이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진정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 하나님의 뜻하심을 뜻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샘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데려온 이가 바로 하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후처가 된 여인입니다. 왜 그가 후처가 됐냐면 자기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었고 아기를 낳아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아기를 낳아 자녀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라의 조바심이 결국 종이었던 하갈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죠. 나의 뒤를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할 것이다 라고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라는 점점 나이 들어지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던 종이 나의 후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결국에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녀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사라가 먼저 조바심이 나서 그의 종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가 하갈이 아브라함의 후처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갈은 그럼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갈은 자기의 해야 할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갈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일 뿐 독립적이거나 주체적인 인격을 가진 이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한 사라의 질투 때문에 참으로 이전보다 더 삶이 곤고해지고 어려워졌을 뿐입니다. 하갈은 임신 중에도 사라의 구박을 피해 광야로 달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셨고 권고하심을 통하여서 주인의 집 아브라함의 집에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이제 누구보다 당당합니다. 그는 혼잣말로 21장 7절 말씀 속에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21장 7절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사라의 마음은 참으로 거대하고 위험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파국의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고 이제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쁜 날로, 또 보통의 사람들은 이때를 가장 축하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라의 마음은 편치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사라의 심사를 드러내주는 표현을 넌지시 넣고 있습니다. 9절 말씀, 21장 9절 말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그런 건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미워하는 사라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를 놀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것이 이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14, 15세 정도 되었습니다. 14, 15세 정도. 청소년기죠. 청소년기에 장난이 많은 이 아이가 동생을 오랜만에 받는 아기 동생을 데리고 노는 모습 속에서 때로는 장난도 치고 짓궂게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저 아이가 내 아이를 괴롭힐까? 라는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 아이 이스마엘이란 분명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여인, 즉 우리의 가족, 우리의 족속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여인, 그의 아들, 이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저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그가 자신의 아들을 놀리는 그 모습 속에서 사라는 남편에게 하갈 모자를 내보내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또한 아브라함의 유산을 함께 나눌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또한 갖고 있었고 그럼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사라, 그의 이름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때 그에 대해서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에서 사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열국의 어미가 될 사라의 처신으로는 어쩐지 부적절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열국의 어미,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될 사람인데 이스마엘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선배 그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오, 딸이 박수 치고 있어요. 엄마가 맞았다고. 토사구팽입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사라가 너무나 사라 자신의 필요로 하갈을 남편에 보냈고 그에게서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 그를 너무나 싫어한 사라는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을 내쫓으라,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생각하며 그를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만 평생의 동반자 사라와 함께 하는 사람인지라 사라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난처한 처지를 생각해서인지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고 하갈 모자를 내보냈다라고 전합니다. 날이 밝자 아브라함은 먹을거리와 또한 물을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고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아브라함의 최선인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지만 참으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로 들어간 하갈과 이스마엘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먹을거리 조금과 한 가죽 부대의 물만 그에게 주었고 말이나 무슨 다른 무언가를 준 것이 아니라 이것만 주고 이 광야로 내쫓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하갈과 이스마엘이 잘 살아남을 가능성은 너무나 적습니다. 맨몸으로 쫓겨난 하갈의 심정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마디도 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절망감은 능히 일단 짐작할 수 있습니다. 21장 14절 말씀,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라고 전합니다.
아브라함과 어떤 그의 집에서 살아가던 이가 그의 집에서 나와서 살아갈 길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도 데리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떡 조금과 그리고 물 조금, 이 광야에서 그것을 갖고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광야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갈 모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방황하다 갖고 있는 음식을 먹고 물을 먹고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것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전후 좌우 어디를 보아도 희망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적막한 순간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인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물이 다 떨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떨어졌고 물이 떨어졌다. 물은 곧 살 희망을 뜻합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아들을 덤불 아래 뉘어놓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랫동안 걸어온 이스마엘이 잠이 든 모양입니다. 그래도 엄마와 함께 있다고 잠을 청하는 아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참으로 아팠을 것입니다. 물도 떨어지고 갈 곳이 없고 이제 기다릴 것은 죽는 길밖에 없기에 엄마가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기에 말씀 속에 보면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바탕 거리라면 화살이 가서 박히는 정도니 한 1-200m 정도 떨어져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나 나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죽음을 기다리며 목 놓아 울게 됩니다. 들어줄 리 없는 울음이기에 더욱 처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스마엘도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참으로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들에서 들려오는 모자의 울음소리 아무도 듣지 않지만 하나님만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 어떤 하갈의 마음을 달래주시죠. 21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의 심연으로 죽음을 바라보며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었던 하갈과 이스마엘, 자포자기적인 울음 속에 희망을 떠내려 보려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은 가장 큰 희망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고 빈들 같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그 하나님께서 더 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시죠. 21장 18절 말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죽으려고 누운 이 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힘을 얻게 하셨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죠. 네, 이스마엘 족속이 됩니다. 훗날. 그리고 이스마엘은 어디서 활동하냐? 아라비아 반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일단 그 활동을 하다가 지금의 아랍인의 조상이 됐다라고 말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였지만 그를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로 압송당하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하갈은 희망의 증언자로서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광야로 내쫓긴 이스마엘의 운명이 불쌍해서 통곡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위해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내쫓긴 그 아이가, 멸시받는 그 아이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절망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절망하지요. 이 상황에서도 하갈과 이스마엘 지금의 상황만 보면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기에 절망하고 있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저 말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보면 하갈의 눈이 밝아지게 하셨습니다. 눈이 밝아진 하갈은 샘을 발견하고 가죽 부대에 그물을 담아 아이에게 먹이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하갈은 죽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생명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없던 샘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샘을 솟게 하셨을까요? 막? 맞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안 보인 것이죠.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분명히 여기다 뭘 넣고 갔는데 없어. 우리 생각은 거기 말고 딴 데다 한 번 더 놨는데 여기만 기억하다 보니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 순간 이 하갈은 그곳에 나는 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집중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죽어가고 있고 아이가 슬퍼하는 그 모습, 나 자신의 슬픔과 함께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변의 것들을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없던 샘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망감 혹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원망이 하갈로 하여금 그 샘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갈은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샘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로 옆 샘을 두고도 목마름으로 신음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갈등 때문에 잠을 못 이룬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한 적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몰라 난감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참으로 잠도 못 이루고 그러면서 우리 삶의 모습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그 문제가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음, 또한 너무나 쉽게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해결하려면 오히려 더 꼬이고 또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면,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문제가 너무나 쉽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 때문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꼭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가 사라져 버렸음을 알게 됩니다. 외적인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후련해질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만 너무 집중되는 것을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문제가 또한 문제가 아닌 경우가 태반일 때도 있습니다.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작게 여겨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랑이 데려다줄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 갔다 오다 이제 김포공항 쪽으로 다가오면 집들이 많이 보여요. 집들이 많이 보여요. 어디 지도에 나오니까 야, 이거 어디쯤이다 하라고 보면 거기를 못 맞추죠. 왜? 내가 땅에서 보던 거하고 하늘에서 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멀리 있던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도 요만해 보이니까 야, 저게 뭐지? 아니 롯데타워네. 그렇구나. 야, 많은 집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거 하나 살려고 그렇게 야등바등 하는데 하늘에서 보면 저거 작은데 야, 저걸 사려면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 작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그것을 참으로 너무나 쉽게 우리는 잊어버리지 못하고 또 문제 속에서 파묻혀 살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갈등이 봄눈 농듯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하갈은 샘을 발견했습니다. 샘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을 기르러 먼 곳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야말로 어떤 하나님의 샘물이 넘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다가온 문제로 말미암아 네 참으로 이 문제를 걱정과 근심으로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샘물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 문제에 휩쓸려 갈 때도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갈은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갈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것을 고생한다 얘기지 아니하죠.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그 고생을 참으로 그저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가 또한 잘 되길 바라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3번 이상한 것을 맹모 삼천지교라고 어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잘 키우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하는 것이 뭐 대수이겠습니까? 더 할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화재가 났잖아요. 네. 화재가 났는데 일가족 중에 한 여학생이 죽게 되었는데 이 여학생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목동에서 대치동으로 왔대요. 목동도 학원이 많은데 더 좋은 학원이 있는 대치동으로 이사를 온 지 5일 만에 화재를 당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뭐 이렇게 대치동으로 이사 가는 것, 좋은 학원이 있는 곳에 이사 가는 것, 본인과 가족의 자유이겠지만 이것이 진정 자녀를 위한 것인지라는 그 의문이 오늘의 교육제도 참으로 이 많은 아이들이 힘들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교육에 의존하며 나아가는 교육제도, 이것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큰 회의를 품기도 합니다. 교육제도 하에서 이 아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어떤 이민까지 고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땅에서 자녀를 낳아서 또한 희망을 읽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쳐 쓰러진 이스마엘, 울부짖고 있는 이스마엘을 일으켜 달래야 할 책임이 하갈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참으로 그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셈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좋은 셈을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미 열어주셨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셈에서 물을 길어 아이들의 마른 목을 축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셈이 어떤 셈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아이들이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아이들로 키우기보다 남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자기 이익에 약삭빠른 아이가 아니라 남을 위해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가는 것. 샘물이 곁에 있건만 그것을 깃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늘 울려 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말씀 속에 길이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길보다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길, 더 넓은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기에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샘물이 있음을 잊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샘을 기억하며 은혜의 삶을 기억하며 그 샘을 길어서 나 또한 먹고 나의 자녀에게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 속에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라고 전합니다. 그 아이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말씀 속에 보면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습니다. 물을 찾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물을 보게 하시고 그름을 통하여서 자라게 하셨고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삶을 일구어가는 이스마엘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말하면서 현재를 위배한 채 살 때도 많습니다. 내일을 준비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잘 세우지만 오늘을 아름답게 사는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미숙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나에게 주신 참으로 주님의 샘물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의 샘물을 먹으며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참으로 행복의 길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샘물 그것을 함께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복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찬양을 할 텐데요. 오늘 장학주일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미하고 현승이하고 우리 사랑이하고 동훈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아이 나와봐 우리 나와서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게. 자 동훈이도 나오세요. 그 가사는 앞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요. 함께 앞으로 보십시오. 앞을 보고 보는 게 부족하죠. 우리 어른들도 함께 나와서 앞에서 아이들 잡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나와주시죠. 나와서 네. 어르신분들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 나와서 함께 이 아이들을 손을 붙잡고 함께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전하며 온전히 예배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샘물을 퍼서 그다음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의 삶이 또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서 복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온전히 성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깨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그의 뒤에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너무 매일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이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옵소서. 주님도 오시옵소서. 함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언제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복된 매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황선민 청년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봉헌 찬송 찬송가 50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예물들이 손길 위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한 주간 동안 주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하였고 부족할 때 기도하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였고 참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두 분의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참으로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교통하신 그 역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옵소서.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하시죠. 부신 것처럼 주의 사랑 알게 하소서.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주의 사랑의 영향 주 하나님 주의 빛 주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